2021년 8월 4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주할 때 곧 위험이 닥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드빌에 살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원래 기럇세벨입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자고 악사가 온니엘을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랏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호르마라고 불렸습니다.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제게와 가끔씩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제가 늘 추천하는 방법은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잘 못하는 열등생이었다가 그때 수학 참고서 한 권을 여름방학 동안 한 번 반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전을 받아도 친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카맣게 손때가 묻고 뒤로 넘어가면 백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연주자가 같은 곡만 계속해서 연주를 하거나 요리사가 같은 재료와 같은 레시피로만 음식을 만들면 결코 실력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나 요리나 연주가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물고 풀어내는 시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늘 같은 봉사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안주하는 신앙으로 성장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번째 말씀을 살피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전하는 신앙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드빌에 살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원래 기럇세벨입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드빌은 원래 기럇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헤브론 서남쪽 13km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성은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노장 갈렙의 인솔하에 이곳 드빌을 쳐서 결국 점령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용맹한 패기를 가진 노장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이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자 목표를 삼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때 유다 지파를 모아놓고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정복해오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보면 기럇세벨은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결국 기럇세벨로 올라가서 그 성을 쳐 점령해내고 맙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정복한 대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은 인물입니다. 온니엘 또한 갈렙 못지않은 믿음의 열정으로 그의 사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좀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전하는 일에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자고 악사가 온니엘을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랏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갈렙과 온니엘 외에도 또 한 명의 믿음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는 결혼을 하면서 친정 아버지 갈렙에게서 남쪽의 땅을 결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친정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샘물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딸은 이렇게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집가는 이 남쪽 지역은 네게브라고 불리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땅도 중요하지만 물이 귀해서 우물이 샘물이 곧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갈렙은 여느 딸바보 아버지처럼 샘물을 윗샘물과 아랫샘물까지 그 딸 악사에게 줍니다. 사막지대에서 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버지 갈렙은 아낌없이 윗샘물과 아랫샘물, 샘을 2개나 주면서 덧붙여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던 아랏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살게 됩니다. 허락받은 땅에서 좋은 2곳의 샘물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마음껏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사람도 얻고 밭과 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곳에 함께 합니다. 곧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니엘과 그리고 악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출세하려고 잘 되려고 아둥바둥 애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맥을 찾아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호르마라고 불렸습니다.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시키고 호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그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는 산간지대를 계속해서 나아갔고 곳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는 잘 점령을 했지만 막상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쉬운 것만 열심히 반복을 하고 있지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챕터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죠. 늘 성문 기본 영어나 이런 것에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산간지대에 비해서 이 평지의 땅은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이고 그곳에는 철 전차로 대표되는 선진 문명과 문화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주목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것을 잘 해내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길게 보면 성장이 없는 피폐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영성은 결국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허약한 영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헌신은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언제나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쉬운 것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뚫고 지나가야 될 장애물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내게 닥쳐진 선택 속에서 항상 나는 가장 쉬운 것만 선택하고 싶은 요행수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약점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자손도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게 된 연유를 성경은 설명하면서 전쟁을 해서 피 흘리지 않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하니 얼핏 듣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얻기 위해 치르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당시의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로 말미암아 음란함과 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잔인하게도 인신 제사도 그곳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사가 마치면 음란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이 제사장의 나라로 바뀌고자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복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권의 문제를 접목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원액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커피처럼 그렇게 순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쓰면 쓸수록 커져가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만족하고 안주하고 귀하게 여겨서 보자기를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마치 칼처럼 숫돌에 잘 벼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